여러분, 무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본래 유아인데,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걸로 돼야 되는 건가? 본래 무아니까? 그치? 본래 무아지. 그러니까, 나 있으면서 나 없음으로 가는데 수행이 필요할까? 본래 무아인데. 그 점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 해능은 본래 무일물이다 그러잖아. 본래 무일물이다. 그 얘기는 본래 나도 없고 너도 없다. 그게 본래 그런 거예요. 수행을 해서 내가 무아로 가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건 말건 나라는 놈은 따로 없다. 그 얘기겠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게 통째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주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데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따로 있고 해도 따로 있고 은하계도 각각 따로 있어서 그놈들이 따로 움직이는 게 하나로 움직이는 게 될까? 통째. 원래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둘이 아닌 통째였어.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이건 수행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본래 너도 없고 나도 없다는 뜻이야. 그렇게 봐야 되겠지. 내가 있는데 어째 내가 없는 놈으로 돼.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지, 나 있는 걸 나 없음으로 수행을 해서 닦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하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건 이렇게 우주 전체가 본래 달도 따로 없고 해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고 너도 따로 없어. 본래 통째. 그런데 이제 수행이라는 문제가 늘 우리 가슴에 남아있으니까 오늘 그것도 짚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나 없음에 수행이 필요한가? 아니, 본래 내가 없는데 왜 수행을 해서 내가 없어져? 본래 내가 없는가? 수행하고 말고 아무 관계가 없이 본래 나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너도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해능은 수행 없이 어찌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인정법사에게 단지 견성만을 말할 뿐 수행은 말하지 않습니다.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 경에서는 단지 견성만을 말하지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선정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라 말했거든. 그러니까 인정법사로서는 너무 놀라운 얘기지. 전통적인 불교 수행 방법으로서는 가부좌를 틀고 자기를 잠깐 비워가는 공부를 해서 무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견성만 말하지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 홀로일 뿐임을 깨닫는 것만 문제지 거기에 무아가 되려는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법사가 깜짝 놀랐지. 그렇게만 이제 알고 수행을 통해서 선정과 해탈을 통해서 무아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오조의 법을 이었다는 해능은 단지 견성만 말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조 홍인이 법을 물려줄 사람을 찾기 위해 제자들에게 각자 깨달음 안목을 개성으로 지어 제출할 것을 명하였을 때 신수와 해능의 개성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개성에서도 드러나고 있어. 신수는 부지런히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능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닦으라는 소리를 하느냐 그거야. 자, 신수의 개성은 이랬잖아요. 신세보리수. 몸은 이제 대상이요 이런 소리야. 몸은 대상이요 객관이요 심여 명경대 마음은 주관이다. 대상과 마음과 물질을 둘러본 거야. 그러니까 둘러봤어. 시시건불식하라. 부지런히 쉬지 않고 닦고 닦아서 물사야진해하라. 때가 끼지 않도록 하라. 이게 전통적인 이제 수행을 얘기하는 쪽에 수행성들이 하는 얘기야. 신수는 깨달음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랬죠?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다음은 해능의 개성이다. 보리보무수. 보리보무수. 이거는 마음도 이름일 뿐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도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대상도 명경역비대. 이것은, 대상도 이름일 뿐이고, 만물이 이름일 뿐이야. 마음도 이름일 뿐이고, 이 세상도 이름일 뿐이야. 세상 만물도 이름일 뿐이야. 본래 한 물건인데,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주관도 없고, 대상도 없는데, 하차야진해. 어느 곳에 때가 낀다는 말인가. 두 분의 이게 안목이 영 다르죠. 한 분은 수행을 통해서 무아에 이르러야 된다 하고, 본래 내가 없는데 뭘 닦으란 얘기냐. 깨달음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 본 신수에 대한 반론이다. 본래 석가께서도 그랬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한병이다. 한 물건도 모두 그림자일 뿐 한 물건도 없어. 무엇을 닦아내라고 하느냐는 말이다. 그렇지?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했잖아. 일체유의법 여몽한법용. 이게 그냥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야. 일체 만물은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다 그림자야, 그림자. 이름일 뿐이야. 결국 직견열에, 그래. 직견열에 한 물건도 없어. 지금 여기일 뿐임을 깨달으면, 그래. 일체 유의법, 영몽한법이면, 일체 만물이 그림자임을 네가 볼 수 있다면, 바로 열애를 깨달을 수 있다. 직견열애한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일이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각자 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석가의 가르침이 나온 거는 그것들은 다 그림자야. 나도 없고 너도 없어.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림자가 무슨 세상을 만들어가고 뭘 해. 그림자 노름이지. 유화를 무화로 만들어 간다는 것도 그림자 노름이지. 그냥 그림자로만 보면 직견열애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전부 한 물 건너서 그림자인데 우리 일상을 일어나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앉고 서고 눕는 거 이런 일상이 있잖아.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기. 예?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지금 여기 백작간도 진일보한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열애다 하느님이다 하면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싹 빠져. 그래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안심이 되지, 그치? 내가 따로 있어서 뭘 해야 된다면 그건 안심이 없지. 그래서 불교는 안심법문입니다. 깨달으면 그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즉견열에 한 물건도 없어 지금 여기일 뿐임을 깨달으면 그만이지 무슨 물건이 따로 있다고 닦아내는 수행이 왜 필요하다는 것이냐. 그치? 그렇지. 수행이 왜 필요해? 내가 없는데. 아니, 가르침 자체가 그렇잖아요. 본래 너는 없다. 근데 나를 전제로 하고 또 수행하라고 하면 모순되는 얘기지. 금강경도 일체 만물은 모두 꿈과 같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다. 금강경 내내 그렇잖아요. 일체 만물은 다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무슨 경지에 있고 뭐 아라한 경지니 아나한 경지니 수다한 경지 다 이름일 뿐이고 그런 건 실제하지 않는다. 그 이름일 뿐인 놈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꼭두가스는 이제 밑에서 조종하는 놈의 일이지 꼭두가스가 지가 무슨 일이 있어서 춤을 춰요? 마음을 모두 꿈과 같아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니 여기에 머물러 취사하고 갈등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있다는 걸 전제하려 하면은 만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취사하고 갈등하게 되죠. 그렇지? 그냥 마음을 탁 부처님한테 맡기고 하느님한테 맡기고 그러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있는 한은.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안심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심을 얻는 공부야. 그러니까 깨달음만을 요구할 뿐 수행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금강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수행하란 말 있었어요. 금강경에. 그저 네가 만물이 공무 여몽한펑이다. 그것만 계속 강조했지.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인 것을 어찌 닦아내며. 그렇죠. 그거 닦아낼 뭐가 있어야지 닦아내지. 어찌 닦아내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달으면 그만이야. 본래 내가 없었구나. 이건 수행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본래 내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돼. 거기에 무슨 물건이 따로 있다고 닦아내라는 말인가. 그렇죠? 닦아낼 물건이 본래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거기에 닦아내려는 자는 누구인가? 닦아내려는 자가 에고예요. 내가 나를 따로 두는 그 습성이 내려놔지질 않으니까 계속 내가 그래도 닦아야지. 내가 닦아야지 한다면 에고를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없는 나를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한 물건 없다면서 누가 무엇을 닦아내라는 말인가?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닦아내려는 나, 에고도 없다.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망상을 하는 거지.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망상이 거기 있을 뿐이지 망상을 한다고 없던 내가 생겨나요? 내가 그냥 망상하는 거지. 닦아간다는 것은 나 에고의 속임수예요. 내가 나를 없앨 수 있어요? 도대체 나를 내세워서 나를 어떻게 죽여? 속임수지.
거기에는 닦아내려는 나 에고가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한 물건도 없어 일체 유의법 여몽한포 영임을 알면은 직견열애를 하죠. 직견열애. 한 물건도 없다고 하면 직견열애. 금방 열애를 깨닫게 돼. 한 물건도 없는데도 보는 일, 듣는 일, 말하는 일,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디 일이에요? 만물의 일이에요? 보이지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지금 여기 일이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체가 그림자임을 보면은 열애를 깨닫는다 그래. 그렇지. 일체가 그림자인데 보는 놈은 누구고 듣는 놈은 누구야.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이 돼버려요. 만물의 일이 돼. 너와 내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부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 일이 돼버려요. 그 안목 하나 딱 바뀌면은 그만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쉬질 못했거든. 아, 이제 보니까는 내가 따로 없어. 여태까지 나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 없이 사는 거야. 그럴 때 마음이 푹 쉬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체 유의법 영웅한포영임을 직견열애를 통해서 깨달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만사가 끝이야. 이게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현실도 꿈이고. 근데 어젯밤 꿈을 두고 생각을 해봐. 어젯밤 꿈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만물이 다 꿈속의 일인데 그 꿈속 일이 나와 너의 일이겠어요? 꿈속에 나와 너의 일이겠어? 꿈속의 세상이 꿈꾸는 자의 일이었지. 네? 꿈속에 너가 이렇게 따로 존재해가지고선 꿈속 세상을 이뤄냈을까? 아니야, 그냥. 근데 꿈속에서도 그런 꿈을 우리가 꿨다고 봐요. 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갑과 을이 만나서 꿈속에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나를 깨달으려면 우리 수행을 해서 나를 없애야 되는데 없는 그림자들 둘이 만나서 헛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원래 뭘로 한 물건도 없구나. 나도 없고 너도 없구나 하면 그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죽고 살고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었구나. 거기서 안심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심이, 내 일이 하는 걸 내가 왜 걱정을 해. 하늘이 하는 일이고, 지금 여기가 하는 일을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사문중에서는 향상일론은 얘기를 해. 향상일론은. 그렇다면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왜 다시 향상일로를 말하는가? 일체 만물 이름일 뿐 여몽한포영이다. 이제 막 깨어난 우리들로서는 아직 여몽한포영인 뿐 세간에는 익숙하고, 꿈이라고 하지만 세간에는 너무 우리가 익숙해. 그걸 너무 진실로 알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 그래서 업장이 두터워져 버려서 그걸 그대로 실제한다고 믿는 그 업장이 두터워졌어. 세간에는 익숙하고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출세간은 낯설어요. 그래요. 우리가 뭘로 우리가 깨달았어. 한 물건도 없구나. 나도 너도 일체가 그림자였구나. 이렇게 봤는데도 자꾸만 세간에 머물러서 비교하고 갈등하게 돼. 왜 그래? 그동안에 쌓아온 업력이
강해서 그래요. 그게 일세 안 무너져서 그래요. 근데 그 업장을 녹이려는데 내가 들어서서 업장을 녹이려고 하면 자꾸만 나를 보태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면 이구에는 낯 있고 일구에는 낯설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가 전 존재고 전 우주다 하는데 낯설어. 그게 생명이다 하는데 그 말이다 하는데 낯 있지. 그러므로 직견열애하여 깨달았다고 해서 세간법에 익숙해 온 세월이 길어서 업장이 두터워서 얼른 몰록 벗어나지 못하고 세간법에 다시 매하기 쉽다. 그렇죠? 이걸 봤는데도 한 물건이 없다고 봤는데도 세간법에 자꾸만 빠져서 매해버려. 그때 필요한 것이 어때요? 그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아, 하늘은 막습니다. 이걸 자꾸만 떠올려. 이것뿐이지. 뜰 앞에 잣나무다. 아, 이것뿐이지. 선상천하. 이것뿐이지. 이렇게. 똥 닦는 막대기다. 이것뿐이지. 그 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걸 다 자꾸만 되풀이해서 그 익숙해 가야 돼. 일구에 익숙해 가는 것이 향상일로의 길이에요. 거듭거듭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일 뿐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회광반수한다고 그랬지. 아, 여기일 뿐이지. 지금 여기일 뿐이지. 조거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 발밑에 일이야.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야. 거기에 낯 익어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구에 낯설어가고 일구에는 낯 익어가는 그게 오공부라고 그래. 그게 향상일로의 길이라고 그래. 이는 조사선 어느 선호도 강조하고 강조하는 바다. 그치? 어느 조사도 그렇게 강조해야지 수행하라는 말 없어. 조사 문제에 오면 수행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늘이 막습니다. 일구는 장경에도 없어. 그렇죠. 일구가 어디 장경에 있겠어. 말로 이루어진 장경 속에 일구가 들어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언어도 다니고 개구직착이고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문중에서는 이 일구는 교회별전이라고 그래. 그치? 장경 밖에 있어. 경전 밖에서 있어. 그래서 이심전심으로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만 전해질 수 있다고 그래. 만물 모두 시간과 공간 넘어. 시간과 공간 넘어야 그치? 시간 공간적인 만물은 다 그림자고 실체가 없어. 시간 공간적인 데선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백작간도 진일보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일이고 말씀이다. 직견열애 견문각지 어목동정 행조자와 일상이 모두 시간 공간 넘어 지금 여기 일이다. 요 안목 하나 딱 바뀌면 돼. 여타지 우리는 세상 만물의 일로 알았어. 너와 나의 일로 알았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것이 다 너와 나의 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도 없고 나도 없어서 뭐 세상 운행에 바꿔낼 힘이 없어. 지금 여기 일이라 해.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 일이라 해. 그저 만사 시간과 공간인 세간 저길이 아닌 시공간 넘어 백척간도 진일보인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니 다시는 저길로 보는 망상에만 떨어지지 말 것이다. 그래서
자꾸 힘이 모자라니까 저 길로 자꾸 보게 돼. 하늘의 일인데, 전부 하늘의 일이고, 부처의 일인데, 만사 지금 여기 일일 뿐임을 놓치지 말 것이다. 딱 그래요. 우리는 말 속에 빠져서 살았는데, 말씀을 발견했어. 그 말은 아무것도 힘이 없어. 말씀이 열애야, 말씀이. 그래서 일구면 요이고 이구는 불요이죠. 일구, 나는 누구입니까?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일구야, 일구소식이야. 이게 일구소식이야. 우리 그 전에 대학 때 청담 스님 모시러 가면은 청담 스님이 그랬어. 야, 그 소가 말이야. 그 채찍질을 하면 그 무거운 짐을 끌지 않냐? 예, 그러죠, 근데. 그게 소가 매맞기 때문에 끄는 거냐? 소가 아유, 아픈 것보다는 내가 끄는 게 낫지 하는 그게 먼저냐, 그래. 그 청담 스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암시를 했어. 우리는 그 소가 때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이제 외부의 자극을 하니까 지 뜻은 반해서 소가 수레를 끄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주인이라는 거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매맞는 것보다 내가 힘들게 끄는 게 낫지. 그 소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렇잖아요. 언제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언제나 내가 주인이에요. 이 소리가 있어서 들어요. 여러분이 왜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가 먼저야. 그건 이렇게 뭐 따져봐. 이 소리가 먼저예요. 저 소리가 어디서 났어 하는 게 먼저야. 내가 저거는 소리다 하니까 소리가 된 거예요. 왜 몽둥이가 먼저야? 웬 몽둥이야 하는 내가 먼저예요. 언제나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지금 11시다 하잖아요. 11시가 먼저예요. 11시다가 먼저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지. 11시다가 먼저고, 장미가 아름다운 것도 내가 아름답다 하니까 장미가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야? 저놈 나쁜 놈이다 하는 것도 나쁜 놈, 저놈이 먼저예요. 내가 나쁜 놈이다 하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 돼요.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내가 지금 천상천하 유화독존인 내 일이라요. 여기서 그러니까 비로소 저놈이 좋은 놈도 되고 나쁜 놈도 되고 예쁜 것도 되고 미운 것도 되고 동서남북도 되고 그래요. 동서남북이 먼저 있어서 동서남북이라고 해요. 어디? 내가 이쪽은 동서이다 저쪽은 서쪽이다 하니까 동서가 되지. 그래요. 전부 세상이 먼저가 아니야. 내가 먼저래요.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일구에 우리 공부는 끝납니다. 11시로구나 해서 11시가 먼저 저게 11시이기 때문에 내가 11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내가 종이지, 그치? 내가 11시다 하니까 11시가 된 거예요. 내가 2025년이다 하니까 여기가 2025년이 됐지. 내가 2025년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지 스스로 2025년이 돼. 그 안목 하나 바뀌는 거예요. 종으로 살다가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만 공부해 가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치게 11시로구나가 먼저고
저기 시계 11시는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비로소 주인으로 거듭나요. 그냥 세상에 이름 줘서 아는 거는 아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야 돼. 모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한 물건도 없어 몰라. 근데 내가 똥 닦는 막대기다 하니까 똥 닦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저거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 똥 자체는 내가 너는 더럽다 하니까 더 더러운 게 됐지. 어떻게 지 스스로 더러운 게 될 수가 있어. 언제나 내가 주인이지. 본래 이름이 없어서 몰라. 단지 불이면 시직견성이다. 단지 모를 수 있어. 아, 내가 아는 거는 다 이름이고 이차로구나. 참말로 모르는 데서 출발하면 내가 이름 줘서 이제 되는 거예요. 저건 하늘이다 하니까 하늘이 돼버렸지. 저건 바다다 하니까 바다가 됐지. 바다가 먼저가 아니고 하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 몽땅 이구에서 벗어나서 요인 것이다. 그렇죠? 일구는 이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마친 거예요. 신수는 불요이지. 닦으라 하니까 아직 끝내지 않은 공부예요. 해능은 요이죠. 한 물건도 없다 하니까 이제 공부를 끝낼 수 있잖아요. 닦는다는 문제가 다시는 안 나오잖아.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물건을 닦아. 직경열애만 필요한 거라요. 견성만을 요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 안목이 해능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와 봤어. 와료 선사가 개성을 지었어. 응? 와료는 유기량해서, 와료는 재주가 있었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잘나서 재주가 있어서 100가지 생각을 능히 끊을 수 있네. 이 사람은 말이지, 선장과 가부잘 틀고 앉아서 생각을 다 꺼내냈어. 자기는 이제 재주가 있어서 생각을 꺼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계를 대해도 마음에 동요가 없네.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보리가 지혜가 나를 잘한다 이렇게 했거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망땅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생각을 자기가 끊어. 나라는 에고가 내 생각을 어떻게 끊어내. 나라는 생각하는 나를 먼저 세워놓고 어떻게 나를 끊어내. 이건 불교이지. 만물을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 시공간에 일러본 것이다. 그렇죠? 만물 세상 일을 지금 여기 일러 본 게 하늘의 일러 본 게 아니고 열의 일러 본 게 아니고 세상 만물의 일러 본 거예요. 와륜선사는 그래. 말이 만들어낸 세상이고 꿈속 일이지. 와륜은 꿈을 꾸고 앉아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앉아. 꿈속에서 딱 와륜이 선정을 하면서 꿈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아니, 어떻게, 꿈속의 와륜이 어떻게 꿈속에서 벗어나. 이 개성을 본 해능이 이 개성은 불교이다. 끝내지 못한 공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개성을 남겼어요. 해능은 재주가 없어서 와륜선사의 개성에 대한 대꾸야. 이 해능은 재주가 없어서 100가지 사상을 끝내지 못하네. 100가지 생각을 끝내지 못해.
그냥 우리가 일상 이렇게 이렇게 요지경으로 사는 것이 그냥 열반이에요. 근데 이게 열반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지, 생각을 꺼내서서 한 생각도 없는 경지로 가는 게 아니야. 100가지 사상을 끝내지 못하네.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수시로 일어나니. 그렇죠? 우리가 존경하는 혜능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한다. 보리가 어찌 자라겠느냐. 그렇죠? 지혜가 어찌 자라겠느냐. 그래서 여기 혜능이 이 와륜선사를 비평한 소리입니다. 그럼 이래야지 요의가 돼요. 우리 사는 이대로가, 요지경으로 산 이대로가 열의 일로 봤을 때 우리는 쉬울 수가 있어. 요의라. 이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면은, 그건 천년을 가도 요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수행책에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속아왔어요. 만물을 지금 여기로 볼 것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로 보는 안목만이 필요해요. 아, 하늘의 일이었구나. 우리 삶 전체가 열의 일이라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팍 씌울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지. 만물 모두 지금 여기 백척간도 진일보 말씀이다. 예, 지금 여기리라. 잠깐 쉽시다. 잠깐 고칙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칙 263. 귀종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온 몸을 공양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신공양, 몸을 공양하는 걸 소신공양한다고 그러죠. 자기 몸을 불태워서. 귀정이 말했다. 그대는 어떤 물건을 가져왔느냐. 너한테는 공양할 물건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아끼지 않을 텐데. 그렇지? 그럼 넌 뭘 공양하려고 하는가? 한 물건도 없으면서 너는 뭘 공양하려고 하느냐? 승려가 대답이 없어. 한 물건도 없는데 너 그냥 가진 것이 한 물건도 없다면서 넌 지금 뭘 공양한다고 말을 꺼내느냐? 거기서 이 질문자가 확 막혀야 돼. 한 물건도 없다면서 뭘 공양하라고 하느냐. 한 물건도 없다를 버려야지, 그치? 그래요. 말을 버리는 것이 이게, 분별을 버리는 것이 공양이야, 그냥. 한 물건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바칠 한 물건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진정 한 물건도 없으면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일구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에서 말씀으로. 이게 찾아온 사람을 하여금 궁하도록 잠깐 몰아가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 놈이 뭘 공양하겠다느냐. 거기서 콱 막혀야지. 호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뭐 공양하려고 할 텐데 넌 뭐 한 물건도 없는데 뭘 공양하겠다느냐. 콱 막히면은 한 물건도 없습니다가 살아날 수가 있지. (264) 귀정이 시중하여 말하였다. 내가 지금 선을 말하고자 하나 모두 가까이 오너라. 대중들이 앞으로 다가오자 귀정이 말하였다. 그대들이 간음의 행위를 물으면
들으면 모든 것에서 잘 들어맞게 된다. 우리가 그 음악을 틀고 음악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게 어디 일이야? 음악의 일이에요? 지금 내일이라요. 듣는 내일이라요. 소리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먼저라요. 베토벤의 운명이로구나가 어디 일이야? 그 노래의 일이에요? 저게 베토벤이 한 곡이로구나. 이렇게 여기 일이지, 여기. 주인 자리를 놓치면 안 돼. 그냥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그대들의 관음의 행위를 들으면 모든 것에서 잘 들어맞게 된다. 지금 여기 일이 된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관음의 행위입니까? 귀정이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여러분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그치? 그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이 막대기의 일이에요? 몽둥이의 일이야? 아이고 시끄러가 누구의 일이야? 내 일이잖아요. 내 일. 자기를 잃고 잠깐만 경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몽둥이의 일로 보면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경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선객이 있잖아. 그치? 비가 밖에 주룩주룩 오는데 밖에는 저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는 너를 잃고 경계에 빠졌구나. 경계를 따라가는구나. 여기 이르라. 여기에. 언제나 백척간도 진일보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내일이라요. 내일.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시 반이 시계의 일이 아니야. 지금이 11시 반이로구나가 있어서 11시 반이 된 거예요. 만물이 다 그래요. 아름답다, 추하다, 있다, 없다, 모두 지금 여기라요. 저기가 먼저면 우리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언제나. 그러니까 천상천하, 나 홀로지. 귀정이 손가락을 튕기며 말하였다. 여러분 들리느냐? 들립니다. 귀정이 말했다. 한 무리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렇죠? 자기를 찾아야지. 그렇지? 그 소리를 듣는 자기를 찾아야지. 그게 먼저니까. 주장자로 때려 내쫓고 끌끌거리며 크게 웃으며 방장으로 돌아갔다. 그치? 소리에 빠져가지고선 자기를 못 본 거예요. 못 보니까 그냥 껄껄 웃고선 그만뒀어. 고칙 265 대매산 법상선사가 마대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저가 말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니라. 법상 곧 크게 깨닫고는 곧장 산으로 들어가 암자를 세우고 머물렀다. 그렇죠? 마음이 부처니라. 그래서 자기를 본 거예요. 마음이 부처니라. 이게 나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그치? 마음이 부처니라. 이게 내 본래 면목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마찬가지야. 6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마저가 갑자기 법상이 생각나서 한 승려를 시켜 법상을 찾아가 물어보려고 했다. 그때 마도사를 찾아뵙고 어떤 도리를 얻었기에 곧장 암자에 머물렀습니까?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당신 그 말 한마디에 깨닫고서 여기 와 머무는데 그때 얻은 게 뭡니까? 그래. 법상이 말했다. 그때의 마대사께서 마음이 바로 이 부처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선 곧장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말을 안 따라가서 말씀을 본 거야. 마음이 부처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게 말이 아닌 부처고 열애입니다.
승려가 말했다. 마대사의 요즘 불법은 다릅니다. 마대사가 그렇게 요즘은 말 안 해. 어떻게 다릅니까? 요즘은 다시 말씀하시길 이름도 아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신부불이다 한데. 그때는 즉심집을 했는데, 비신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달라요. 그치? 마음이 곧 부처다 하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고 달라? 말을 따라가면 달라져 버리는데, 안 따라가면 그냥 지금 여기 일이잖아. 지금 여기. 법상에 말했다. 그 노인나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기 아직 그지없이 많구나. 그랬지? 그 노인나가 또 혼란을 일으키는구나. 사람을 가서 데리고 노는구나. 그래. 그대는 마음대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라고 하라. 나는 다만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 살림 가지고 살겠다. 달라요 어디? 마음이 부처다. 또 지금 여기 일이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도 지금 여기 일이지. 승려가 돌아와 마저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마저가 말했다. 매실이 잘 익었구나. 그렇죠? 대매가 공부가 아주 숙성돼 있어. 이제 말에 안 놀아나잖아. 무슨 말을 해도 열에 일로 보잖아. 이 고칙은 이게 미리들 배부가 되니까 좀 생각을 하고 오셔야지. 아마 저 선생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서로 말을 나눌 수도 있지. 저도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이걸 해봅시다. 육조단경 그냥 읽겠습니다. 오조 스님의 집 앞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도가 3간 정도 있었는데 스님은 37페이지 공복노진에게 그것에 능가 경도와 오조 혈맥들을 그리도록 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그 화가를 데려다가 혈맥도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놔서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림을 그려서 이제 후대에 전하려고 했는데 신수대사는 계를 짓고서 여러 번 오조께 드리려고 오조의 방 앞에서 갔으나 정신이 아득하고 불안해서 온몸에 땀이 흘러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그거 아닌 거야.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건 아닌 거지, 그치? 생각으로 지어낸 거지. 그러니까 감히 이제 그걸 제출을 못하고 낑낑대다가 4일을 지나면서 13번이나 드리려 했으나 결국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지. 이에 신수대사는 생각했습니다. 복도에다 써붙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스님께서 보시고 만약 좋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가 절을 올리고 내가 지은 것이라고 말해야겠다.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헛되이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을 받으면서 무슨 도를 닦았다는 것이냐.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를 밝히지 않고 써붙이려고 그랬어요. 이날 밤 상경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등불을 들고서 남쪽 복도 벽 사이에 계를 써서 마음속의 소견을
드러냈습니다. 개는 이러합니다. 아까 얘기한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해라. 이게 닦으라고 했어요. 수행을 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서 유아에서 무아로 가야 된다. 신수대사는 개를 쓰고서 곧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수대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조께서 내일 개를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나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본래 내가 어리석고 오래된 업의 장애가 무거워서 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구나. 속마음이 그랬어요. 방 안에서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앉았다 누웠다 안절부절 못하며 오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주께서 신수대사가 아직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성을 보지 못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전은 그 개성 보면 알지. 아직 못 본 놈이로구나 하고. 날이 밝자 오조께서 노공봉을 불러들여 복도의 남쪽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개성을 보시고는 공봉에게 사례하고서 말했습니다. 본래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혈맥도나 그림을 그려놓고 화가를 불렀었는데 그 대신 이 사람 개를 붙여놓고 싶은 거라요. 그래서 그림을 그만두고 사례는 하고 돌아가시게 했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경에서 무릇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개성을 남겨두어 사람들에게 읽고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개성의 의지에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성에 의지해서 하면은 그렇게 나쁜 놈은 안 된다는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곧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문인들로 하여금 향을 피워 예경하게 하고 모두 이계를 잊도록 하면서 각 자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칭찬을 해놓고 써붙여 놓게 해서 그냥 수행하라는 것이 나쁜 소리는 아니니까 요인은 아니니까 공부를 끝마친 것은 아니니까 문인들은 기계를 읽으며 모두가 찬탄했습니다. 스승이 인정을 하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다 찬탄을 하면서 야 이게 바른 안목인가 보다 했지. 좋구나. 오조께서 삼경의 신수대사를 불러 조사당으로 오도록 하여 물었습니다. 이 개성은 내가 지었느냐? 신수대사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 감히 망령되어 조사의 주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를 내려 저에게 조그만 지혜라도 있는지 보아주십시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개성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그렇죠? 본성을 보지 못한 거지. 닦으라고 하고 닦아서 무아에 이르라니까 본래 무아거든. 여러분은 이 부부를 만나기 전에도 본래 없었어요. 무아였어요. 연기의 한 부분이었어. 우리가 통째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달이 지 맘대로 궤도를 돌고 해가 지 맘대로 가질 않잖아. 늘 통제를 받고 움직이지.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견해로는 위없는 깨달음을 찾는다면 분명코 얻을 수 없다. 이유 없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말을 듣고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자기의 본래 마음과 본성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모든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드러나 산마만상에 가로막힘이 없다.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우리 일상에 늘 드러나고, 볼 때 드러나고, 들을 때 드러나고, 그게 열애가 드러나고 있어. 그게 일상이 도다한 거지. 일상이 열애의 일이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니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고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그렇죠? 총목볼이야. 한 물건도 없어. 우리 일상이 그냥 도구, 열의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만약 이어같이 본다면 곧 이유 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이렇게 한 물건도 없다고 볼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 수행이 필요 없는 자성이다. 나는 지금 돌아가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서 다시 계를 하나 더 지어와서 나에게 보여라. 너의 개성이 만약 문에 들어왔다면 너에게 옷과 법을 전하겠다. 신수대사는 절을 올리고 나가서 다시 며칠을 지냈으나 계를 짓지 못했습니다. 신수대사의 마음속이 아득하고 정신과 생각이 불안하여 마치 꿈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다시 이틀 뒤에 어떤 동자 한 사람이 방앗간을 지나다가 그 개성 소리 높여 외웠습니다. 저는 그 개를 한번 듣자 이 개는 본성을 보지 못했음을 곧 알아챘습니다. 오저가 이제 이걸 외우라 하니까는 거기 제자들이 전부 외고 다녔나 봐. 그러니까는 그 방앗간의 해능도 그게 귀에 들어오니까 저게 뭐냐 하니까 그 과정을 얘기해 줬거든. 그러니까 나도 한번 짓겠습니다 하니까 누가 써줬어. 다들 그때 깜짝 놀랐지. 방앗간에 이 남쪽 촌놈이 개성을 짓겠다니까. 너 이 오랑캐는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아직 이 소식도 모르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크다고 하시고는 옥과 법을 전해주고자 하여 문인들로 하여금 계를 지어와서 보이도록 하였다. 만약 큰 뜻을 깨달았으면 옷과 법을 전해주어 제6조를 삼는다고 하셨다. 신수상자가 복도의 남쪽 벽에 이 무상계를 쓰셨는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개성을 읽도록 하였다.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은 면한다고 할 수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이제 해능이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이 촌놈이 개성을 지어 그렇게. 이 계를 읽고서 내성의 인연을 맺어 불지에 함께 태어나가자 합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방아를 찢는 지 8개월을 여가 지냈는데 아직 마조 스님이 계신 집 앞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스님이 저를 데리고 제 앞에 가서 절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절이 컸는지 어떻게 8개월이나 됐는데 스승이 계신 방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을까. 동자는 개성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절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그때 강주에서 별과 벼슬을 하던 성은 장이요 이름은 일용이라는 사람이 곧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속으로 나오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저도 하나의 기회가 있으니 별가께서 좀 적어주십시오. 별가가 말했습니다. 오랑캐 너도 기회를 짓는다고? 이 일이 희한하구나. 저는 별가를 깨우쳐 말했습니다. 이유 없는 깨달음을 배우려 한다면 초학이라도 깔보면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높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무의미한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깔본다면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는 죄가 있습니다. 별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기회를 읽기만 해라. 내가 너를 위해 쓰겠다. 내가 만약 법을 얻으면 먼저 나를 제도해야 한다. 내 이 말을 잊지 말아라. 저는 기회를 말했습니다. 이게 아까 기회야.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본래 통째지 따로따로 있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줘서 이름에 매몰되니까는 갑순애도 있고 갑동이 있고 뭐 철수도 있고 이렇게 세월이 너무 깊어서 그게 진리처럼 알아왔어. 근데 본래 한 물건도 없어. 통째에서 통째. 이 개성을 쓰고 나자 대중이 모두 놀랐습니다. 모두들 감탄하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했습니다.